느헤미야서 1장 5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은 좀 같은 내용이겠습니다만 좀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돌아오는 주일날 제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신학교에서 체프 시간에 설교할 때 원고가 3장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열심히 설교를 해서 오늘 목사님한테 제가 들려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옛날에 비해서 일치월장했다고 칭찬을 해주셨는데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주일날 또 설교를 하려고 해요. 근데 그 설교를 제가 좀 더 다듬다 보니까 3장이 몇 장이 됐냐면 11장이 됐어요. 11장이나 됐어. 이거를 하면은 여러분이 또 까무러칠 것 같아서 체프 시간에 했던 설교 말고 또 전에 했던 설교 말고 오늘 또 즉흥적으로 뭔가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걸 가지고 즉흥적인 설교를 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생기는데 원래 오늘 설교할 복장이 아닙니다. 이것도 목사님 거 빌려서 했습니다. 요즘 목사님이 좀 힘드신가? 가을을 타시나? 자꾸 저한테 설교를 시키는지 오늘 찬양하는데 아주 신나셨어요. 저도 전도사 때 여름에 휴가를 주잖아요. 그러면은 수요일 날 하루 빼먹는 거거든. 그러니까 수요일 날 빠지고 금요일 날 빠지고 그러는데 얼마나 그게 어깨가 가벼운지 몰라. 목사님도 지금 그런 기분인 것 같은데 저에게는 살짝 좀 긴장이 좀 됩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뭐를 지켜?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멸망한 그 상황 속에 대해 현실적인 상황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종살이를 하고 있는데 이게 뭔가 문제가 있다 이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이 엄연한 현실 앞에 느헤미야가 무엇을 주목했냐면 언약을 주목했다는 거예요. 성경이 방대하잖아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방대한데 그 성경을 어떤 그 주제별로 엮는 그 주제가 여럿 있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렇게 읽는다 이거죠. 일리가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선택된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갖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왔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 관점,
있어요. 또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이 범죄하니까 그 범죄한 이후에 그 범죄한 인생들에게 생명의 길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피의 제사, 그리고 그것으로 부족한 완벽한 인간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약이 성취가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그래서 기독론적 성경 해석이다, 크리스톨로직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오늘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언약이라는 맥락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약에 약속하시고 그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의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이 또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고, 결국은 그것은 이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그 구속사적인 언약 해석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언약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 있다 이거죠. 근데 느헤미야가 그 언약에 대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망한 그 현실적인 상황 속에서 이게 뭐냐 이거지.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왕은 죽기도 했고, 또는 허수아비 왕이 되는. 이제는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없어요. 그렇죠? 성전이 허물어졌으니까 거기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점점점 소멸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딱 깨달은 게 뭐냐면 언약의 하나님을 딱 깨달은 거죠. 여기에 보면 어떤 말이 있냐, 3절에 보면 어떤 말이 있냐면, 이 하나니라는 사람은 성경에는 명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이 하나니는 어떤 사람이냐면 아무래도 그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장이니까 일종의 말하면 아낙사스다 왕의 어떤 그 비서실장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임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그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니까 느헤미야의 형제인 친척볼 되는, 아무래도 뭐 사촌이나 뭐 육촌이나 이 정도 되겠죠. 그 정도 되는 이 하나니야가 비록 멸망했지만 어떤 그 페르시아의 어떤 관리로서 예루살렘만 순찰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속국들이 많으니까 아마 이렇게 순시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이렇게 쉽게 말하면 정보 수집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 하나니야가 이제 파견되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이렇게 순찰하고 왔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순찰하고 와서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이 상황이 어떠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처지가 어떠냐, 그거를 이제 살짝 귀동냥을 하는 거라 이거죠. 그 내용이 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은 회파되고 성문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그랬단 말이에요. 어떻게 됐다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루살렘이 진짜 망했다. 성전은 파괴되었고 성벽은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그리고 제사장은 없고 거기에는 들풀만 있고
사람들이 온전한 사람은 살지 않고 거린들만 기거하는 그런 패망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니아가 느헤미야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을 듣고 예루살렘 성전이 망했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했다. 이 말을 듣고 무엇을 생각했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을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망하기 이전에 그 무언가를 생각했다 이거지. 그게 뭐냐? 언약이다. 제가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 중에 언약적인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이 언약이 신학적인 주제가 굉장히 방대해요. 여러분이 이영애 목사님 통해서 설교를 들으셨겠지만 은혜 언약, 행위 언약, 신약에 있어서 지금도 논쟁거리가 돼요. 그 관점이 굉장히 다양하다. 왜 그러냐면 왜 그런 논의들이 발생하냐면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예수님의 사도들이 기록되었던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복음서 내용과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의 내용이 뭔가 다르다 이거죠. 어떻게 다르냐?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거론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고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까지. 그런데 사도행전을 가만히 보면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쓰면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냐면 예수님의 복음서의 내용을 반복 기록하는 내용이 아니고 복음서의 내용을 해설하는 내용이 많다 이거지.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이 연구를 밥 먹듯이 하니까 계속 깊이 연구를 하니까 복음서의 내용과 사도 바울의 내용이 같지 않다. 뭔가 갭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좀 유심히 읽어보셨으면 그걸 감을 잡을 수 있어요. 분명히 다르죠? 다르다 이거.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사상과 사도 바울의 사상이 왜 다르냐? 그런 것들을 이제 비교하면서 그것을 해석하는 접근 방법이 이제 언약적인 해석적인 방법을 하면서 이제 신학적인 논의를 해. 그건 좀 복잡하니까 여러분 얘기해도 모르니까 하여간 그런 게 있다 이거지. 자, 그런데 자 보세요. 느헤미야가 이 느헤미야가 쓴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AD 444년이에요. 북이스라엘이 722년경에 망했고 남유다가 그러니까 기원전 BC 586년에 망했다고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22년 전에 망했고 586년에 망했고 그리고 느헤미야가 쓴 이 느헤미야서는 444년경이다 이거지. 그러면 몇 년경이에요? 한 150년, 한 200년 간격이 있죠. 한 50년경 이 정도 간격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 이전에 있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던 722전 그 이전에 그 기록되었던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느헤미야가 기억했다 이거죠. 그러면 그 언약한 약속의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 레위기서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서 26장. 목사님, 아까 들었던 설교 내용과 좀 다르죠? 똑같나? 다른가? 반응이 없으셔. 레위기 26장 1절. 26장 1절. 다 찾으셨죠? 레위기 26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절 말씀을 한번 1절부터 이제 4절 그러니까 초반까지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언약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보세요. 1절 말씀.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 읽고 중간중간 뛰어넘겠습니다. 설교가 길어질 것 같으니까.
오늘은 이 언약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끝나겠습니다. 서울 가서 어떻게 설교해야 돼? 저도 지금 머리가 좀 참 복잡합니다. 1절 말씀.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 제가 지금 개역 개정판이거든요. 대충 이렇게 문대중으로 읽으세요. 자, 뭐라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 말이죠. 하나님이 언약하신 내용이야. 2절 말씀. 2절 말씀 뭐냐면 안식일을 지키라. 그리고 내 성소를 경외하라. 이게 뭐예요? 안식일을 지키고 성전에서 여기는 성전이 뭐냐면 이동하는 성막이에요. 성전이 없었으니까 레위기 때니까 성막에서 제사장이 예배 드릴 때 진실하게 드려라. 엉뚱하게 드리면 너 죽는다. 그 얘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3절 말씀.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이게 뭐냐? 이게 언약이라 이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잘 지키면 어떻게 한다? 4절. 철을 따라 비를 주고 그리고 그 땅은 뭐를 내요?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뭐를 맺어요? 열매를 맺는다. 그리고 5절에 뭐라 그랬냐면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는다. 그리고 너희 땅에 안전하게 거주한다 이거죠. 그리고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지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가나안 땅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 땅을 약속의 말씀으로 주실 그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에게 평화를 줄 것이다. 그 말을 우리 신구약을 다 하니까 그거를 우리가 이제 유추해서 해석할 수 있다. 해석이 가능한 이야기잖아요. 자, 너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잘 지키면 너희가 먹는 것이 부족하지 않고 너희 땅이 안전하고 너희가 평화로운 삶을 살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서 평안할 뿐만 아니라 9절 말씀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어떻게 하고 번성하게 한다. 그리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가 율법을 잘 지키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언약을 너희 백성들에게 준행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언약을 이행한다 그랬는데 12절에 뭐라 그랬냐면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뭐가 되고 언약을 잘 지키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 이거야.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이거죠. 그리고 13절에 뭐라 그랬냐면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고 종된 것을 면하게 하고 그리고 내 멍에에 빗장을 부수고 그리고 너가 바로 서서 걷게 될 것이다. 21절 말씀 건너뛰겠습니다. 21절 말씀에 그런데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21절 말씀 너희가 나를 거스려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어떻게 한다고? 약속의 말씀을 거스려 약속을 어기면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몇 배나? 7배나 7배나 더 재앙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 복되지만 약속을 안 지키면 7배의 재앙이 임한다. 그 내용들이 뭐냐면 22절 말씀 들짐승을 너희에게 보낸다.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효를 줄이리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그러면서 25절 말씀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자, 잘 보세요. 25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이 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칼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다 이거야.
누구를 이용해서 쳐요? 이방 민족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한다. 북이스라엘이 722년경에 누구에게 망했냐면 북이스라엘 위쪽에 있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어요. 응? 그러니까 아람 지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아람 족속. 아람 족속이 나중에 아수르로 바뀌고 수리아라고 하기도 해요. 그리고 남유다는 그 아수르를 바벨론이 점령해서 그 바벨론의 그 잔당들이 남유다를 586년에 멸망한다고.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레위기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야. 야, 너희들이 내 말을 안 지키면 칼을 들어서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남유다 멸망시킨다. 그 말을 언제 했어요? 레위기 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그리고 또 보세요. 너희가 성읍을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열병을 보내고 너희 대적을 손에 넘길 것이다. 29절에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포위를 해가지고 3년 6개월 동안 포위를 하니까 먹을 게 없어. 성전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먹을 게 없으니까 오늘은 내 아들을, 내일은 너 딸을 먹자 그랬단 말이야. 먹을 게 없으니까 애들을 잡아가지고 끼니를 때웠다. 이 약속의 말씀이 언제 이루어졌냐면 레위기에 약속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무엘상 14장 15장부터 21장까지 읽어보면 이 내용이 다 있어요. 그 다음에 30절 말씀. 내가 너희의 산당을 헐며 너희의 분향단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31절.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32절 말씀에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의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이게 뭐예요? 아까 느헤미야가 뭐라고 그랬어요? 성전이 회파되었고 사람들이 다 남은 자가 없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전이 망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33절에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임이 황폐하리라. 여러 민족 중에 흐른다는 게 뭐냐면 보세요. 북이스라엘이 망하면서 일부는 그 지금의 그 애굽으로 피신하고 그 바벨론으로 피신하고 그리고 남유다가 명하면서 바벨론, 페르시아 열국으로 흩어졌어요. 그 말씀이 레위기의 언약으로 기록되어져 있다니까. 그게 느헤미야 때 실현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자 보세요. 그러면 41절에 뭐라 그랬냐면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그러니까 죄악의 형벌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느헤미야의 시대예요. 느헤미야가 444년경에 이제 그 페르시아 그 70년의 종살이 때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느헤미야 때도 이제 마찬가지지만 그 바벨론으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환하잖아요. 바벨론 유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다시 돌아간다 이거지. 근데 이제 그게 죄악의 형벌이 끝나면 그 말이라고. 그러니까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값을 톡톡히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42절에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여 죄값을 다 치르면 야곱과 이삭과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한다 이거지. 어느 땅?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기억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형벌을 다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야곱과 그 다음에 이삭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다시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다 이거죠. 그거를 지금 누가 기억한 거예요? 느헤미야가 기억한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신구약 성경 전체적으로 언약적인 주제로 이 성경이 관통한다 이거야.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제 지금 그 신뢰를 지금 이렇게 드는 거예요. 서울에 가서 설교를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3절의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도 있어요. 그들은 자기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44절에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뭐라고?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며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해서 다 흩어졌지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는다. 자, 여기서 주목해 보세요. 주목해 보세요. 옛날에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와 국가와의 전쟁이기도 하지만 그들이 섬기는 국가의 신들과의 전쟁이에요. 예? 신들과의 전쟁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수르의 신과 물론 북이스라엘은 이제 사마리아 송아지 하나님을 섬겼어요. 우상이라고 할 수 있지. 근데 이제 그 북이스라엘은 그 송아지를 보여지는 하나님으로 숭배를 한 거예요. 이해가세요? 반응이 없으시네. 다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 하나님을 남유다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으로 섬겼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섬겼는데 그들에게는 사마리아라고 하는 혼합 족속이 되면서 반은 사마리아 사람이고 반은 유대인이야. 시간이 지나면서 여호와 하나님과 그 사마리아의 이방 신들과 혼합이 되면서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송아지 우상을 하나님으로 섬겼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그릇된 하나님이야.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자기는 섬기는 거라 이거죠. 그러니까 송아지 하나님과 그 아수르 신과의 전쟁에서 누가 이겨요? 아수르 신이 이긴 거야. 거기까지는 좋다 이거지. 그 다음에 바벨론의 신과 남유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여호와 하나님, 물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진 않았지만 그 하나님과 바벨론의 신과 싸워서 누가 진 거예요? 누가 진 거예요? 아니 확실히 얘기해도 돼요. 하나님이 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이름이 어디서 났는지 아시죠? 이스라엘의 원래 이름은 야곱이었어요. 맞죠? 야곱? 맞죠? 반응이 없으니까 야곱인지 에서인지 헷갈리는데 야곱이잖아. 이스라엘이 야곱이 됐잖아요. 근데 야곱이라는 뜻이 이스라엘이 됐어.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이 됐어요? 야곱이 에서한테 가기 위해서, 자기 아버지한테 가기 위해서 에서를 통과해서 가야 돼. 그러니까 에서가 이게 무서운 놈이거든. 정말 짐승 같은 놈이야. 그래서 에서를 만날 수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재산을
3등분으로 나눠서 뇌물을 보낸 거잖아요. 첫 번째 뇌물, 시간차를 두면서 두 번째 뇌물, 세 번째 뇌물, 계속 선물을 받으면 이제 마음이 좀 누그러질까봐 생각해서 뇌물을 보낸 거잖아. 그런데도 이 야곱은 못 믿는 거야. 의심이 많으니까. 그래가지고 야복강가에 딱 있는데 근심이 되는 거죠. 뇌물을 다 보냈지만 이 짐승 같은 이 형이 나를 보자마자 칼로 죽일 것 같아. 배때지를 확 쑤셔가지고 죽일 것 같아. 그래가지고 잠이 안 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의지할 게 없어. 기도를 했다는 거 아니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그때 누군가 나를 만지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거를 꽉 잡고서는 놓지를 않는 거지. 나중에 보니까 누구야? 천사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야곱이 요 녀석이 무슨 기도를 했나 그 정탐하러 왔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하여간 그 기도를 들으려고 왔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딱 만났는데 이게 천사야. 야곱이야. 밤새도록 싸웠는데 야곱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놓을 수가 없는 거야. 왜? 놓으면 어떻게 돼? 죽을 수 있으니까 그 아주 그냥 사역을 다해서 천사를 붙잡지 않고 천사를 이긴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 야 됐다. 너의 간절함이 너가 비록 사기꾼이었지만 너의 간절함이 진실함인 걸 알았다. 그래서 너가 사기꾼이었지만 지금 이후로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이스라엘이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그런 말이에요. 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결국은 이스라엘의 국가적 명칭이 됐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야.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야곱처럼 하나님만 붙잡고 나가면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어. 그 결과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다 가나안 땅을 점령을 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임재하신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이 없었어.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아수르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그리고 느헤미야가 있는 이 444년경인 페르시아의 신들 앞에 굴복한 모양을 지녔다 이거야. 하나님이 이방 신들에게 패망한 모습이 되었다 이거지. 근데 그게 진짜냐 이거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지 않고 이방 신들에게 철저하게 짓밟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려도 되는 그런 하나님이냐.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고, 그리고 느헤미야는 그 중심에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레위기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생각을 한 거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종살이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주시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이방신들의 압제하에 있지만 그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면 하나님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우리에게 회복해 주실 것이라는 말씀이 지금 레위기에 있는 말이다. 다시 안경을 안 가지고 잘 안 보이네. 45절 44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4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5절까지 시작.